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도 어제 주일 말씀처럼 신앙생활에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주목하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세대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패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런 겁니다. 굉장히 더운 여름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요. 내가 타고 가야 할 버스가 내 앞을 확 지나갈 때 그런 기분이 바로 패싱 당하는 기분입니다. 사실 패싱을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패싱을 당하면요, 마음이 참 속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패싱 당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상황은 이렇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편의점이 곳곳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행할 때는 웬만한 것은 다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특히 빵과 물은 필수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는데 한참이 지나서 그때 먹을 빵을 두고 온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도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가 빵 담당이냐? 안드레 너냐? 빌립이냐? 유다냐? 아니, 분명히 얘기했지. 빵 잘 챙기라고.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것 같아요. 누가 잘못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하고 계셨지만 그들은 주님과 상관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패싱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상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니, 왜 빵이 없어서 다투고 있냐? 며칠 전에 너희들이 직접 목격하지 않았냐? 황량하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목자 없는 양처럼 보이는 그 5,000명의 백성들을 오병이어로 먹인 거 기억나지 않냐? 그것도 충분히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냐? 그러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배 때만, 또 RT 때만 주님을 나의 중심에 두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주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일상에서 내 삶의 전체 영역 속에서 주님을 패싱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제자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의 중심이 아닌 언저리에 두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제자들처럼 누군가의 책임을 묻고 앞으로의 대책을 잘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또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그 시간에도 주님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빵 문제로 다투고 있는 동안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또 제사를 드릴 때 보면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죠. 옆에서 보면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종교적인 열심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감동이 전달되지도 않고 기쁨이 되지도 못한 그런 열심을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패싱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적인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서 계셔야 됩니다. 주님의 통치권과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이런 찬양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해. 이 찬양은요, 찬양할 때만, 예배할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 가사가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노래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결탄코 삶의 장식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생각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또 기적의 주님을 직접 보면서도 주님을 패싱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삶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괴로울 때도 반대로 넉넉할 때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항상 인정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주님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항상 삶의 중심에 두면서 사는 삶, 아무나 할 수 있는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패싱해버리는 불신앙에서 벗어나고 매 순간 모든 일에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패싱하지 마세요. 직장에서도요, 가정에서도요, 패싱하지 마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루, 믿음의 하루가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은 코로나19 이후에 신앙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서도 삶 속에서 주님을 패싱하고 주님 없이 사는 불신앙의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님 되시게 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도 주님이 주님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주님이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믿음이 약해진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도 경험하지 못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절박할 때, 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주님과 계속해서 함께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남은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